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니느웨 성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내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요나를 구원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냄을 받게 되고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명령은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로가 했을 때 그는 반대 방향이라는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이제는 그 두 번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합니다. 3절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의 규모를 얘기해 주는 내용인데요. 3일 동안 걸어가도 다 끝까지 가지 못할 정도로 큰 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 큰 도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요나를 택하셔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4절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니느웨에 선포한 내용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부수적인 얘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회개하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사흘 길을 걸어도 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 넓은 이 니느웨를 하루 길을 다니면서 선포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길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이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도 못마땅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한다는 그 자체도 그는 못마땅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5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요나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회개하라. 40일 이후에 하나님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했답니다. 회개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미리 작업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도구 삼아서 회개를 촉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예수 믿었어. 내가 교회를 다니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마음에 못마땅했을 겁니다. 또 자신은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 없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니느웨의 반응은 자신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요. 그 말을 듣고 통회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통회하면서요. 6절에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요. 그리고 자신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요, 요나의 생각엔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줄 알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곳에 가기 전에 이미 요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니누에 선포를 했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7절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조소까지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아니라 이 니누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자, 그 말이죠. 전적인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왕이 조소를 통해서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금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죠. 8절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죄악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내가 악한 생각했다면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통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갚고 그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유턴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니누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9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답니다. 어떤 뜻이요? 심판의 그 뜻을 돌이켰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겁니다. 회개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케 했지만 이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우리 누가 알랴 하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 떠난 것, 그걸 보셨답니다. 입술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신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면 내 삶이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포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삶을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에게 내리려고 준비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 거둬들였답니다. 긍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죽어, 너 심판이야, 너 망해.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는 그것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이 망하고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요,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